오늘은 가장 힘들 때 내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로마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2주간 묵상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으시죠?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을 위해 왔을 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성전에서 끌어내 내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급히 체포를 한 것이죠. 무슨 일인가 해서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더욱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자 천부장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 사도행전 22장 3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는지 궁금해서 다음 날 사두개파와 모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반대와 논쟁,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로마의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울처럼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 첫 번째 그 차이는 선한 양심에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요, 대비되는 두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두 인물이 나오죠. 선한 양심으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는 바울, 또 2절에 보시면 그 입을 치라, 무슨 선한 양심이냐, 그렇게 명령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죄인으로 결박당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과 반대로 죄인에 대해 판결할 권리를 가진 누구나 인정하는 존경하는 합법적 권력과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기에 있었다면 두 사람을 볼 때 누가 선한 양심이고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 여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살면서 오늘까지 내 속의 양심의 기준을 따라 아무 잘못 없이 흠결 없이 청렴결백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일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여기 선하다는 헬라어 아가소스는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심은 시네이 데시스로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뭘 깨달을 때 가장 보시기 좋으실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백할 때 아닌가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선한 양심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틀리다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양심을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이죠. 평탄할 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나 같은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데 힘들어지거나 유혹받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 쾌락이 최고로 돌변하게 되죠.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은 인간은 100%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 나는 그런 죄인, 여기서부터 선한 양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자랑하고 경쟁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치우칠 수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에서 다 우리가 경쟁에 진짜 시달리고 와서 순이 왜 위로가 됩니까? 서로 다 죄인끼리 모여 있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에 서로 편안하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또 견딜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선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양심과 내 기준으로 어디서 너 따위가 감히 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을 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어떤 소리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너는 결박단 죄수, 지적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로 인생을 합리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것만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무덤이란 헬라어 토이케는요, 사실 담이라는 뜻입니다. 무덤보다는 담이 맞습니다. 회칠한 담이 어떻습니까? 거친 흙을 대충 쌓고 석회로 겉을 발라서 보이기 좋게 만들죠. 꾸미죠. 그리고 석회로 겉을 발라서 마치 견고한 담인 척합니다. 담은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없어요.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은 나도 속고 남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선적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무덤은 대놓고 생각해 보세요. 썩은 시체들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썩은 시체들이 즐비한 곳 아닙니까? 차라리 무덤은 정직하죠. 문제가 드러나고 내가 진짜 지금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내가 무덤과도 같은 존재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담은 어떻습니까? 결코 속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치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무덤입니까? 담입니까?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자, 그런데 4절을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냐 그러죠.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바로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금세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바울 대단하죠. 금세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몰랐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1절 5절에 보시면 형제들이요 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너무 의로운 나머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은
내가 틀렸다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입을 치고 누군가의 입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치면서 내가 회칠한 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22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 판단 기준은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내 양심이 알면서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세 바울처럼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처럼 저 입을 쳐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미래가 보이려면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죽은 시체와 같이 냄새가 나고 회칠한 무덤으로 담을 쌓고 철저하게 꽁꽁꽁꽁 감춘 채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썩어가는데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문둥병자처럼 살다가 냄새가 진동하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가 주님이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뚫고 들어오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영원히 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시체와 같음을, 죄인임을, 회칠한 담임을, 목마른 존재임을,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예수 생명이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목마름을 철저히 감추고 담을 쌓고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당시 제사장 사독의 후손입니다. 굉장한 자기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대대로 제사장을 담당하면서 정치, 사회 모든 문화, 종교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죽을까봐, 부활할까봐 너무너무 무섭고 싫고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쾌락주의죠. 우리가 믿으면서도 얼마나 쾌락주의와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돈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즐기는데 뭔 상관이냐, 죄책감도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꼭 돈은 다가 아닌 건 알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그치지 않는 탐욕으로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마음을 참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으면서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났다는 것처럼 부활이 싫은 겁니다. 현실에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이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너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두개인들을 타파하자고 일어난 개혁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평민도 율법만 잘 지키면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개혁이 막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부활은 사실 믿지만 명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니까 보이는 거룩함을 강조하는 회칠한 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로 보면 뭘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경건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건 안 돼 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아야만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나는 순결하게 잘 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이 사람 사기였다 저 사람 사기였다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안 좋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사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내가 많이 사귀어 볼 걸 하고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태우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냅니다. 굉장히 꾸짖죠, 예수님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끝에 바리새인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하면 배우자에 대한 기준도 엄청 높습니다. 내 배우자는 꼭 큐티를 해야 하고 우리 애들은 꼭 유기농과 비건을 먹어야 되고 내 남친은 결혼해도 계속 우리 집안의 영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그렇게 못하면 실제로 이혼하겠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산 결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결과가 뭐지? 신앙을 날 살리지 못하네. 신앙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두개인의 쾌락주의와 바리새인의 경건주의 중에서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사실 경건주의와 쾌락주의자는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통합니다. 왜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대놓고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부활도 안 믿고 어떤 경건의 능력도 아예 안 믿습니다. 현실의 자기 자리와 모든 것들이 더 좋은 것이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양극단이지만 그들은 다 나에 꽂혀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존경, 나의 명예.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참 많죠. 저에게도 참 많았습니다. 목회자지만 경건주의로 포장하고 또 사두개파처럼 야망을 위해서 성공을 향해 살아왔고, 이들이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껍데기뿐인 자신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은 바울에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존경받고 나에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저 나사렛 도당을 믿는 바울에게, 스데반을 죽인 다메섹 체험을 한 저 인간에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몰리고 이방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막 심사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끼고 돌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싸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세면요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바울도 논쟁에 똑같이 휘말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부활 소망을 붙들고 선한 양심, 주님 저는 스데반을 죽인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논쟁 가운데 입을 다무실 때가 있으셨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바울에게 지금 입을 다물고 그 자중질환에 빠질 수 있는 그 적재적소의 말을 던짐으로써 그 지금 위기의 상황을
오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이런 논쟁과 다툼과 분쟁에 휘말리는지 아십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돈,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툼과 분쟁에 우리가 이렇게 휘말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무너진 사람, 부활 소망이 생긴 사람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에 휘말린다면 여러분 안에 포기 못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고 이럴 바엔 그러면서 콱 죽어버릴까, 이런 말을 혹시 달고 사십니까?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며 지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바울처럼 처절한 죄인인가를 아는 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꺾이지 않은 열정 때문에 무서운 갈등 상황을 견딘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후 바울은 이미 스데반과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인으로서 자기가 언제 죽어도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어도 죽어야 할 죄인이란 걸 늘 잊지 않았기에 내 목숨을 내어주어서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내어주겠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견디리라, 내가 이것을 참아내리라,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원 없이 다 드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부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삽니다.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툼과 분쟁도 내가 죽어야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프죠. 주님과 같이 손과 발에 못 박는 작업이 힘들죠. 아프죠. 쓰라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바울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인해서 10절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 이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없어요. 부활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현실 안주, 그리고 내가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움박질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약호를 죽일까, 무한을 줄까, 수치심을 줄까. 그러다가 천부장이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사이에 찢겨 죽게 될까봐 바울을 군중으로부터 빼내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툼 가운데 회사에서 혹시 시달리고 계십니까? 병영 안으로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감옥방에 들어온 바울이 뭘 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위기를 넘겼잖아요. 여러분, 죽을 위기를 넘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처절하게,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으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바울 곁으로, 바로 옆으로, 곁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가장 힘든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 곁을. 그날 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여러분 항상 그날 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날 밤이 없으면 세상으로, 내 자기 연민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부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곁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로마도 너의 소원과 꿈,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반드시 로마도 꼭 보아야 할 것이다. 너의 꿈과 소원, 비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여기서 죽지 않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전, 로마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장 꽝꽝꽝 받고 확증받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든 게 잘 풀리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쵸, 대부분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막 내 계획과 내 소원과 내 열망과 내 야망을 막 아뢰죠. 그게 나쁘다는 소리. 목적, 계획을 세우고 장단기 플랜을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비전은요, 가장 힘들 때,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요즘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멀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죠. 너 로마도 보아야 할 거야. 거기서 나를 증언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새로운 길을 보기 위해 필요한 배경입니다.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일 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걸 배경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고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 진짜 있으십니까? 저는 장례식 많이 다니는데요, 임종 예배 또 영접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부활 소망이 있고 없고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척 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섬기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정도 믿으면 돼야 되니까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근데 누가 쏙 찌르면 이렇게 나오죠. 죽은 척 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산산조각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 샤바르가 히브리어로 걸리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온몸을 우리가 다 부서지게 이 짓이겨져서 올리브 오일처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부서진 사람은 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저 입을 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입을 칩니다. 아까 여러분 따라 안 하신 게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칠한 담이야. 그럼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네가 회칠한 담이야. 네 입을 내가 치고 말 거야. 내 옳음을 증명하고 말 거야.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해. 내 기준으로 난 옳고 널 틀리다 하면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순모임 파탄 납니다. 가정 다 깨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적용 질문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쾌락주의에 가깝습니까? 사두개파죠. 경건주의, 바리새파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논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간파하고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할 말만 딱 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로마의 비전을 보여주심을 믿습니까? 저는 가장 실패한 그 순간에, 다 아시잖아요. 또 말하진 않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자, 미래가 보이려면 첫 번째 선한 양심, 두 번째 부활 소망,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고 병영으로 천부장이 지금 빼냈잖아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목숨 내놓겠다고 하는데 선한 양심으로 부활 소망 붙들면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구원 초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단식하며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그 모든 음모를 16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약한 조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초라한 조카가 이 문제를 지금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이 연약한 조카를 통해서 지금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자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먼저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라고 지금 일러줍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로마의 조직과 질서를 통해 바울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로마로 갈 길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23절 볼까요? 천부장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 바로 그날 밤, 왜냐하면 내일이면 공회를 열고 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바울을 초청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바로 그날 밤에 신속하게 긴박하게 가이사랴로 즉시 보내기로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고 나서 23절 시작.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와, 하나님 너무 놀랍죠. 이재호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해주시면서 거의 지금 이 집안 예루살렘에 주둔한 모든 병사를 지금 바울에게 다 붙여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바울을 보호하시죠. 바울을 호송할 병력 470명, 보병, 기병, 창병까지 총동원해서 철저히 준비시켜 안전하게 대피시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직장에서 음모와 모함으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에 휘말려서 너무 힘이 드십니까? 누가 죽일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이 음모를 꾸민 40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음모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철저한 법체계를 가진 로마 당국을 이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죠. 여러분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문설주 피를 바르면 이해가 안 되죠. 바보 같죠. 근데 그 어리석인 방법, 또 구원의 장대 거기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래요. 불뱀 물려서 죽고 있는데 그거 보면 산대요. 항상 피할 길은요 예수님입니다. 항상 구원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길이 어땠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지금 차근차근 인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길,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기 나이 지긋한 분들도 계신데 거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울이 로마에 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로마 관원들에게 뇌물이라도 주면서 어떻게든 길을 뚫으려고 했다면 바울은 자기 힘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인도하심에 자기 삶을 완전히 맡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된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값싼 방법이 자기 돈 안 들여서 갔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지만 40명 특공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오히려 군인들의 470명을 동원하셔서 호위 속에서 안전하게, 저는 그때 다리 뻗고 편하게 났어요. 감옥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에게 엄청난 안식년이 됐을 거예요. 가이사랴 가가지고, 가이사랴에 헤롯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진짜 해변도 좋고 거기서 하나님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면서 회복하고 이제 로마행으로 가장 빠른 배를 타고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빠르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천부장 루시아도 완전히 이제 바울 편이 됐습니다. 나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사람도 얻게 되고. 여러분도 꿈과 소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을 내가 생각한 계획과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지금 로마로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지금 구금되고 핍박과 이런 조롱을 받고 왜 가이사랴에 또 억류가 되어서 구금돼야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려면요, 선부하 기억하십시오. 선부하, 선한 양심, 부활 소망,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표대를 향하여, 아까 그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찬양 바울의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고상합니다. 외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달려
원합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달려가 다시 한번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둯대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격렬한 반대와 논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 차디찬 감옥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으러 목숨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러 왔는데 모함과 하나님 죽이려는 하나님 그런 음모의 세력이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부활 소망으로 주님만 붙들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자이고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어 죽인 죄인인데 하나님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소망으로, 하나님 부활 소망으로 하나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별이 아름답게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계획과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둯대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힘든 순간, 격렬한 반대와 논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 로마의 비전을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내가 죄인이기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고 스데반을 죽인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내 입을 치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쾌락주의와 경건주의를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꽂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 소망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원 없이 드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부활 소망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겪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보다 부활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신기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디찬 감옥방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내가 너를 잘 안다.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이제 너는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배경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내 이름을 주며 하나님 어떻게든 길을 뚫으려고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는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 이 길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크십니다. 환난의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짜릿한 감옥방에 오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길을 보여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만나 외출하기로 그룹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부름의 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것 같고 시체와 같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일어날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신 차디찬 감옥에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시며 너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것이다. 가장 깊은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에 힘든 가장 그 순간에 주님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로마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호위무사를 보내주셔서 470명의 호위무사를 통하여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죽었으나 산자이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부활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론의 지팡이에 썩어빠진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돋아 하나님 껍질 피고 열매를 맺었듯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 가장 하나님 시간을 간촉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서둘러 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장애를 쓰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과 방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과 내 방법과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땅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내 잣대와 내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문제가 이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시로 순정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여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완전한 일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 바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잠으로 회피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환경을 바꿔보려고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하지 않고 내가 스데반을 죽인 죄인이기에 내가 틀리다는 것을 늘 받아들이며 그렇게 편한 사람, 선한 양심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판단 기준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옳고 넌 틀리다 하며 다른 사람의 입을 치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회칠한 담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회칠한 담과 죽은 시체와도 같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쾌락주의와 건건주의에 빠져 하나님 늘 나에 꽂혀 있으며 지옥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 소망이 있기에 자기 힘과 성품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이 유대인들 고륙친처를 구원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들도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영생을 이루 모든 걸 원 없이 드리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소망이 훨씬 더 걷기에 고통보다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막히고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곁에 서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고작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로마도 보아야 된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로마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방법과 내 길을, 내 잔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도록 호위병을 붙이셔서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직행하는 로마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그것이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로마도 보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